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15절 말씀을 다 같이 차근차근히 읽어가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차근차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러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략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발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딱 새겨놓아야 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놓아야 될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성경 가운데서 발견되는 정말 중요한 교리인데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것은 스스로 내 삶의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입니다. 현대인들의 생각의 기초를 이루는 큰 기둥, 한 축이 바로 서구 사상인데 원래 서구 사상은 기독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서구 문명이 하나님 주권 사상을 포기한 때가 있는데 1,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전쟁의 비인간적인 폭력과 수천만 명의 죽는 참혹함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질문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어디에? 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세상은 결론을 내립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바로 절망의 경계선을 넘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셔도 전능하신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자. 이것이 바로 근현대를 지배하는 사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우리 한번 정리해 봐야 합니다. 전쟁은 참 참혹합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모두 종말에 예고된 하나님의 재앙들,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재앙들 중에 한 가지들입니다.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볼 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존재하는 거, 기근이 존재하는 거, 질병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훼손됨으로 나타난 악입니다. 또 이것들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적인 질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입니다. 내어버려 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심으로 이미 인간의 악함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기근, 질병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악한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유기하여 두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전쟁, 기근, 질병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미 내어버려 두심으로 유기로서 심판하시는 것들은 장차 있을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인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통해서 세상을 이미 심판하고 계시며 그 심판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인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 악한 것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의 증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서 다스리고 계시며 심판하시고 계시며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셉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 주권 사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요셉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나는 요셉이라 입니다. 나는 요셉이라.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은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있는 애굽 사람들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바로의 궁중까지 알려질 정도로 요셉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 이걸 뭐라고 했느냐, 방성대곡이라고 해서 방성대곡. 네, 그렇게 요셉이 크게 울었습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울었습니까? 그동안 형들이 두 번째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올 동안 그는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것을 감추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다루시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의 성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를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이미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였습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유다의 희생적인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향한 그들의 효심과 베냐민을 향한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억제해왔던 감정이 요셉 안에서 터져버렸습니다. 절제할 수 없는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요셉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울음을 그치고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뜻밖의 상황. 요셉의 고백 앞에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먼 이국 땅에 팔아버려 지금은 생사도 알 수 없었던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놀라서 대답도 못하더라.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입만 껌뻑껌뻑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형제들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다시 형님들을 부릅니다. 요셉이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요셉의 판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시 부릅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3, 4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 요셉 이야기의 아마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요셉이라 하고 딱 열리는 순간 아마 드라마였다면 뒤 배경음악이 정말 멋있는 게 흘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이 벙벙해 있는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는 형들에게 가까이 오소서 이렇게 부르는 요셉의 따뜻한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너무 놀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가까이 오라고 하였습니다. 거듭된 초청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요셉 가까이 갑니다. 이제 요셉과 형들 사이의 간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버렸고 이제 요셉과 형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 떨어져 있던 요셉과 형제들의 간격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탐꾼으로 오해받았던 이방인과 이집트 총리 간에 있었던 그 간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은혜를 저버린 죄인, 그리고 그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격 사이에 있는 간격, 심판자와 죄인 사이에 있던 간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오해와 미움으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형제 사이의 간격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요셉과 형제들은 가까이 형제와 형제의 관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모든 신분, 지위의 모든 관계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와 형제의 관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른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전에 어떤 관계였느냐, 전에 어떤 사이였느냐, 어떤 지위와 간격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형들 앞에서 요셉은 보복을 위한 심판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를 위한, 무엇보다도 그들의 구원을 위한 구원자로 서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인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요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 그를 믿는 자를, 그에게로 나온 자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그를 믿는 자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그들이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주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주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이미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최주훈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검색하던 중에 새로운 책이 나와서 찾아봤는데 그 책을 소개하는 내용 중에 아주 마음에 딱 들어오는 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은총의 사건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무언가를 얻어내는 의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가까이 오라 하고 초청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의 초청은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하늘의 권세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는 그 초청을 받고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그분을 심판자로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날의 구원자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날의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로 만나는 방법은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초청하실 때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하지 할 수 없었던 형제들이 요셉이 초청하여 가까이 오세요라고 말할 때 그 요셉 앞에 나아가서 요셉과 그들의 사이에 모든 간격이 사라진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게로 오라 하실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 보혈의 공로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아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사람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고 따스한 초청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자로 내 주님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깥이도 못하고 스스로 못할지라. 아멘.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짧은 시간 나는 요셉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는 이 짧은 시간에 형제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왜요? 네.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생각은 천지 차이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뒤에 7절 8절까지 가도록 요셉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거 당신들에게 팔려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생명입니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7절에 말합니다. 누구를 위한, 누구의 생명을 위한, 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이집트에 보내신 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나를 높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생명,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계속해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이그 온 집의 주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앞에 말한 것들을 형들이 수긍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를 이집트로 보낸 것은 당신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 수긍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팔았잖아. 그런데 요셉이 이어서 말하는 것에는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신 것.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주로 삼으신 것.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형제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무엇에 대해서?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 요셉이 애굽의 주가 된 것, 바로의 어드바이서가 된 것, 이거 요셉의 형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의 이 고백 앞에 형제들은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이집트로 내려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간 거, 우리 양식 주머니마다 돈이 있었던 거, 우리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온 거, 베냐민 주머니 속에서 은잔이 나온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이구나까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그를 이집트에 팔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팔았습니다. 분명히 팔았습니다. 그러나 일의 완성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을 뿐입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인도하시고 온 땅의 구원자로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진행되어가는 시간의 흐름들 속에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봐야 합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막으셨다면 요셉을 팔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나 아비멜렉에 갔을 때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도 붙잡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아비멜렉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께 딱 잡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한 행위를 사용하셔서 내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교만한 인생의 큰 착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면 욥기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것은 욥이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전에 땅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하늘 회의의 모습입니다. 그때 사탄이 욥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다 거두어 가시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허가하십니다. 뭘 허가하시느냐 하면 사탄이 그 소유물, 손대의 것을 허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지요.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고 제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10대에서 20대까지 그 아름다운 때를 종살이, 옥살이로 보냈습니다. 이런 고생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강한 어떤 능력들을 그 사람에게 가지고 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런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런 강인함의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런 일들이 그 마음속에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의 삶을 완고한 그림자로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을 가져오게 되고 마음속에 원망과 또 불평과 비난과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고 또 형들에 대한 비판이 없고 정죄가 없습니다. 그의 안에 상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용서하고 오히려 그 형들을 세워주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시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는 고난이 주는 상처와 완고함에 매몰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통하여 세우고 높이고 일으키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세상을 하나님께 다스리신다 하는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찾았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하나님 주권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형들이 처음 그를 팔았을 때 놀랍고 억울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실까?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그를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 신앙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거 아닙니까? 39장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것은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큰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바로의 두 간원장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 나아가서 바로 앞에서도 41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억울한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총리가 된 후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실력입니다. 요셉의 내공입니다. 신앙 내공입니다. 오랜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깨달음,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세상과 내 삶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 주권 사상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세상 역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정리하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모든 존재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 모든 존재의 삶의 방식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부터 우리의 가슴에 새깁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새깁시다. 우리가 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고백해야 합니다. 내 삶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꼭 이 말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우리의 삶에 굳게 세워질 때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요셉의 시각, 하나님 주권의 시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각은 우리를 온갖 원망과 불평의 산을 뛰어넘어서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작은 자들을 이 큰 축복, 이 큰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